지난 이야기 기억나시죠? 모세가 이 혈기왕성하여서 정말 애굽 사람을 쳐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깊이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하고 이제 그 장인의 양떼를 치는, 장인의 양머리를 치는 그런 목자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광야의 서쪽으로 양떼를 몰고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나무는 불 붙고 있었지만 나무는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상하다, 가까이 와서 무슨 일이 있나, 왜 불은 붙어 있는데 이 나무는 타지 않나 라고 가까이 가서 쳐다보려고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를 부르시고,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더 가까이 오지 말라. 너의 신발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나는 너의 조상 하나님이다. 너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 이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또 애굽의 감독들이 내 백성을 쳐서 학대하는 것을 내가 보았고, 그들을 때릴 때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나는 그들을 애굽 사람에게서 구해내려 왔다 하면서 그들을 인도하여 낼 것이고 그들을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곳은, 인도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그리고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다. 너는 이제 바로에게로 가라. 내가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모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몇 년째 살고 있나요? 무려 한 40년 정도. 40년 정도를 지금 광야에서 무엇을 하면서요? 양떼를 치면서. 누구의 양요?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바로 딸의 왕자로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부족함이 없이 살았을 겁니다. 아니,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고 윤택하게 모자람이 없이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애굽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근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대제국이죠. 학문과 문학과 예술과 점성술, 수사학, 또 무술, 군사학 이런 것들이 발달한 그런 제국입니다. 애굽의 궁전에서 모세는 그래서 학문과 무예를 배우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탁월한 학문과 무예를 익히면서 모세는 내심 자신감과 또 용감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당대 뛰어난 것들을 몸에 배우고 익힌 그런 지도자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모세는 혈기왕성하고 또 의욕심이 넘쳐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일까지 벌이게 됩니다. 동족끼리 서로 싸울 때 나서서 재판관이 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정의감이 넘쳤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나 자신이 지도자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동족의 싸움에 끼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는 힘도 있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나름대로 열정도 있는 그때, 그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쓰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도망가서 40년 동안 그 젊음을 어쩌면 허송세월 한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고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살았습니다. 어제의 일이 오늘의 일이고 오늘의 일이 또 내일의 일이고 매일 똑같은 반복되는 그런 일을 하면서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40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 자기 양도 아닙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입니다. 모세는 그날도 장인의 양무리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그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또 쉴만한 물가로 그렇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자, 물론 특별한 언급은 없지만 모세는 분명한 것은 자신의 양도 아닌 이드로 장인의 양무리에 충성하고 그 양무리를 열심히 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장인의 양을 먹이고 치면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별로 재미도 없고 변화도 없고 어제의 일이나 오늘 일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반복되는 그런 일을 그저 충성스럽게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자, 모세가 장인의 양무리에 충성하니까 그 양떼를 향하여서 그 양떼를 이끌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늘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자신에게 지금 맡겨진 일에 충성할 때, 지금 내게 맡겨진 양무리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양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양떼 몇 마리입니까? 한 마리입니까? 두 마리입니까? 그 양떼에 충성하십시오. 그 양떼에 감사하시면서 성실하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은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지금 애굽의 궁전에서 지금 왕자로 살 사람인데 내가 이깟 양무리 친다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허송세월을 하고 있어. 이따위 양을 칠 사람이 아니야. 나는 더 큰 일을 할 사람이야. 나는 더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이야 하면서 내가 이 돈 몇 푼 준다고 내가 여기서 이 일이나 하고 있어. 나는 더 큰 회사가 할 사람이야. 나는 큰 일을 할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칫하가 투덜이가 되고 싸움닭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입니까? 어디에 소속된 직원이고 월급 받고 있는 분이시라면 지금 맡겨진 그 일에, 지금 양무리에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호렙산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정창복 전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장생활을 몇 년 우리 정창복 전사님이 했는데 직장생활 하다가 상사가 옥상에 있는 아주 치우지도 않은 지저분한 시커먼 비닐을 다 씻고 잘 정리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대요. 그래서 직원들이랑 같이 옥상에 올라가서 그 더러운 비닐을 물로 청소하고, 다른 사람들은 투덜거리고 내가 이거 하려고 지금 직장생활 하나, 내가 이 집 하려고 내가 지금 여기 왔나 하면서 그렇게 투덜투덜 하는데 이 정창복 전사님 그때부터 충성했나 봐요. 비닐을 열심히 닦고 그 더러운 것을, 옷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 않고 이렇게 하니까 상사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보는지도 몰랐겠죠. 지켜보다가 이제 그 사람을 대하고 이 정창복 전사를 대하고 하는 게 달라지고 했더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자신의 일에 충성하고 성실하게 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참 많아요. 자,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노스의 대장장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노스의 대장장의 일을 했었던 히람이라는 사람.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롯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열왕기상 10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절, 히람에 대해서 그저 한 절 언급하고 있어요. 그 당시 천대받던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두롯 사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방, 아버지가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또 얼마나 더 멸시받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놋을 다루는 대장장이었어요. 그 당시도 물론 놋도 귀했지만은 금과 은과 진주 이런 보석과는 또 좀 격이 다른 어떤 그런 놋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분명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히람은 냉대받는 비천한 처지였지만 그러나 자신의 일인 그 놋 대장장의 일에 충성을 했습니다. 그는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가지고 일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천한 일이었을지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그 놋의 대장장의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어서 솔로몬의 궁전을 짓는,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그 일에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성전 짓는, 또 성전의 기물들을, 또 성문들을 만드는 그 일을 했습니다. 자, 성전 안에는 놋으로 만든 기구가 많습니다. 번제단, 또 바다, 물두명, 솥, 부삽, 갈고리 이런 것들이 놋으로 만든 것, 다 히람이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큰 기둥이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좀 들어보셨죠?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 놋으로 만든 기둥이 있어요. 역시 히람, 놋 관련된 모든 것은 다 히람이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비천한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을 수 있는 그런 천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작은 자리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히람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놋 기물을 만드는 그런 귀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그 유명한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도 왕이 되기 이전에는 모세와 같이 모세처럼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약물을 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또 사자와 곰이 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 새끼를 건져낼 정도로 그렇게 약물에 충성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싸우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책이나 신문 보면은 직장인으로 열심히 입사해서 충성할 때 20년, 30년 그렇게 충성하다가 어떤 분들은 CEO까지 돼서 그 또 총수로 혹은 어떤 이 사장으로, 회장으로 그렇게 일하는 분들도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부목사에 충성하면은 담임 목사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높은 주 숭의교회를 목회하셨던 분인데 그 김동호 목사님은 이 학창 시절에 이 교회 주보 만드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중고등부 주보 만드는 것. 그 당시는 이제 이렇게 인쇄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뭐라고 하나요? 그 마스터라고 하나요? 그 마스터를 하기 위해서 인쇄소 가서 토요일마다 본인이 이렇게 만들어서 마스터 가서 달려가서 또 주보를 만들어 오고 주일날 그렇게 중고등부에서 쓰고 청년부에서 쓰고 그 주보 만드는 거에 열심히 했더니 본인이 목사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만한 얘기인데 이 세 명의 석수장의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세 명의 석수장.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17세기 런던에 대화재가 있었는데 그때 유명한 세인트 폴 대성당도 화재로 불이 다 탔습니다. 그래서 성당 재건을 맡은 설계를 맡은 이 크리스토퍼 렌이 설계를 하고 이제 공사 현장을 다녔습니다.
순찰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성당 벽을 세우기 위해서 이 돌을 다듬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에 갔습니다. 자, 이 렌이 돌을 다듬고 있는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보면 모릅니까? 나는 지금 돌을 다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몇 미터 가서 또 돌을 다듬는 일을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몇 미터 가서 다른 돌을 다듬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잘못을, 죄를 참여하는 마음으로 저는 정성껏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돌을 열심히 다듬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여기저기서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2절 말씀 보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말씀합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일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상은 상전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부장님, 사장님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상은 누구에게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받는 것이다. 물론 사장님, 부장님께도 칭찬받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고 우리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사장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간에 우리 맡겨진 일에 맡겨진 약물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후서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니라. 잠언 22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잘 되고 충성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물론 이 시대가 황금 만능주의고 물질 만능주의고 돈을 버는 시대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자를 잘 되게 하시고 충성스러운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젊은 시절 모세가 스스로 나서서 지도자가 되고 판단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학문과 무예를 겸비한 그런 혈기왕성한 그런 젊었을 때는 오히려 쓰지 않으시고 양을 치는 목자로 40년을 살아온 이제 80살이 된 노인 그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은 쓰시겠다고 합니다. 대단한 지위와 자격과 능력과 그 탁월성이 있을 때 그때 쓰지 않으시고 이제 한낱 장인의 양무리를 치는 그런 작은 목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은 쓰시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모세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입이 둔하고 뻣뻣한 사람입니다. 라고 거절할 정도로 모세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거절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오히려 하겠다고 나서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나서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들어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됩니다. 오늘 맡겨진 그 약물에 충성하면 됩니다. 오늘 맡겨진 이 자녀에 충성하면 됩니다. 오늘 그 직장의 프로젝트에 충성하면 됩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맡겨진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물에 충성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그 영광스러운 산 호렙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호렙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쓸 것이고 이제 애굽에 종살이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하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땅인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절규와 부르짖음을 하나만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그 약속처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잊어먹었던 기도 제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밖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면 거저받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봅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환영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서 오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두 손 들고 박수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철병거가 있는 거대한 안악 자손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할 일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역할을 분명히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우리의 영역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짝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서 그 땅을 밟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김승희 강사님이 지지난주 금요일날 설교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120%를 준비하라고 열심히 하라는 의미겠죠. 120% 준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120%를 준비해야 되나. 그런데 그냥 한 걸음 내딛고 준비해 가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120%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걸음을 내딛면 돼요.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가나안 땅의 철병거,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고 믿음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사울왕 앞에서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의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하면서 그는 어릴 때부터 사자와 곰과 싸웠던 물맷돌을 던지면서 곰의 그 급소를 마치고 사자를 마치고 하면서 그 용맹하게 싸웠던 그 싸움을 가지고 늘 해왔던 그 모습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저 골리앗 앞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맞출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저 내가 할 바를 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바 한 걸음 한 걸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리고성을 돌면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됩니다. 골리앗 앞에 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또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선교를 특히 해외 선교를 갈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특히 해외 선교 가면 이제 영어로 복음을 전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영어로 복음을 전하면 과연 잘 될까? 어떻게 할까? 또 드라마, 워십, 부채춤 이 준비한 것들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참 늘 고백하는 것은 그저 시작하면은 그저 한 걸음 내디디면은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또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준비하면 돼요. 내가 가서 뭘 어떻게 할까? 실수할까? 잘못할까? 괜히 그냥 망치면 어떨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실수하면요 현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저게 맞나 보다 이렇게 봐요. 우리가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복음을 전하면요 그것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과 영으로 전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10번 전으로 설교를 합니다. 많이 하죠? 교회를 설립했을 때는 한 15번 이상 했던 것 같아요. 그 설교를 어떻게 할까? 설교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때는 고민을 합니다. 고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10번, 어떤 때는 더 많이 해야 돼요. 되겠죠. 그런데 준비를 시작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영감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실 제가 이 말수가 적은 편이에요. 말수가 적습니다. 제가 이과 출신에 또 공대를 나와가지고 일 아니면 0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 침묵은 금이다, 운명은 은이다 해가지고 그것을 진리로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수가 참 적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하고 목사가 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해석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 가나안 땅을 나아갈 수 있을까? 거기 가면은 그 가나안족 속에 지금 철병거를 들고 철병거를 가지고 엄청난 장대한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취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업할까? 내가 어떻게 해낼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또 한 발짝 내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나에게 맡겨진 일 충성하고 있으면, 내게 맡겨진 그 양떼에 성실하게 충성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산 그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호렙산에서 함께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맡겨진 양떼 한 마리입니까? 두 마리입니까? 10마리입니까? 그거에 상관없이 맡겨진 양떼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